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강사분들이 오시면 아무래도 이제 담임 목사의 특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오신 분들과 대화를 나눌 시간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김용희 선교사님과 그래서 저도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3일 동안 4번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여러분 그분이 전한 말씀을 딱 한마디로 여러분 심령에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와서 닿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순종. 저는 순종이었습니다. 뭘 각자 다 키워드가 다르니까 정답은 없어요. 어떻게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냐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어떻게 은혜 받았다, 또 사역을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된 자세히 못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설교에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죽을 힘을 다해서 10년을 주님을 섬겼다. 물론 기쁨으로 섬겼지만 10년을 다해서 정말 다시 돌린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열심히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섬겼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랬는데 그 이상 더는 못하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날개가 꺾인 것처럼 기도원에 온 가족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기도원의 잡일들 같은 거 하시면서 그렇게 1년 정도 가까이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어느 날 이제 산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정말 뭐가 솟구쳐 올라오듯이 고백을 하는데, 무슨 고백을 자기가 하게 되냐면, 주님 무슨 명령을 하셔도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러고 났더니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겠구라는 마음이 강력하게 들더래요. 근데 이제 마침 어떤 모 신학교에서 강원도에 이제 무교회, 교회가 없는, 그러니까 30년 이상 전이었으니까 교회가 없는 곳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신학생 한 명을 선발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차비라도 이렇게 줘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예배를 드려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일을 쭉 추진해 왔대요. 자원하는 신학생도 한 명 있었고 재정도 어느 정도 모아지고 기도도 쌓여서 하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 신학생이 마지막에 발을 빼버린 거죠. 나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못하겠다. 참 신학교에서 그걸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각자 사역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 일을 추진하던 분 중에 한 분이 김용희 선교사님을, 당시에 이제 김용희 집사겠죠, 그분을 알았던 거죠.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어요. 갔는데 마침 그때가 언제냐면 산에서 막 기도하던 그 순간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결국은 못 만나고 가게 되었는데, 이제 선교사님이 산에서 내려오니까 어떤 분이 그러는 거죠. 어떤 분이 오셔서 이런 분이 오셔서, 이제 그분도 아는 분이었던가 봐요. 한참 기다리다 가셨습니다. 왜 오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강력하게, 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 주신 응답이다 딱 생각을 하고, 그분이 아직 도착하기도 전인데 사무실에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그분이 왜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전해라. 무조건 아멘이다. 무조건 아멘이다. 그렇게 무조건 아멘해서 가게 된 곳이 어디냐면 강원도 산골이고, 제일 어린 아이가 돌이 채 안 되는 돌배기 정도 되는 아이, 그다음에 3살, 5살 이렇게 세 아이를 데리고 강원도 산골에 11월 달에 들어갔습니다. 강원도 산골에 11월 달에 들어가면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계절이 아니죠. 추운 겨울입니다. 거기서 남들이 버린 집 하나를 허락을 받아서 그 안에 들어가서 제대로 난방도 해놓지 않고 한 겨울을 났습니다. 밤에 주무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얼어 죽지 않으려고 두꺼운 이불을 덮었다고 그래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덮다 보면 밤에 차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럼 애들이 얼어 죽을까 봐 하여튼 끈으로 아이들을 온몸을 다 어른들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차내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겨울을 나고, 그렇게 1년을 그 자리에서 5식구가, 처음에 5식구가 날마다 예배드리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오기 시작해서 1년이 되니까 교회다운 교회가 하나 거기에 서더랍니다. 그렇게 1년이 딱 되었을 때
전라남도 어느 마을에서 어떤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선교사님을 초청을 한 거죠. 부흥 강사로. 어떻게 자기가 가게 됐는지 모르지만 가게 됐고, 그때 이제 홀랑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강사로 다니기 시작하고, 또 자기한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꾸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집에서 쫓겨나고 이런 사람들이 생겨서,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 정말로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바쳐보자 해서 만든 단체가 이제 순회 선교단이란 단체가 생긴 거죠. 선교사님이 맨 마지막에 이제 가시는 날 아침에 이제 했던 말인데, 저한테 했던 말이 마음에 아주 진하게 남았습니다. 아마 그 여파로 이번 주에 제가 수요일부터 그렇게 계속 말씀을 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뒤로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진짜로 앞뒤 안 보고 순종하니까 길이 열리더라. 진짜로 앞뒤 안 보고 순종하니까 길이 열리더라. 여기서 길이 열렸다는 건 주님 뜻대로 살 길이 열렸다는 거죠. 뭐 유명해졌다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지금 이 선교사가 됐다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길이 열려서 주님과 자기 사이에 이런 교통이 시작되고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순종이 뭘까요? 진짜 순종. 제가 수요일 날에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는 다 되는 대로 살 생각을 하고 나간다. 되는 대로. 무슨 말이냐면, 순종하면 좋지만 순종 못할 상황이 생기면 순종 안 한다. 다 이 마음으로 살아요. 진짜 순종하려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나한테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손해가 와도 나 진짜 순종하겠다, 이 마음 가지고 혹시 여기 사시는 분 계셔요? 정말로? 저도 그렇다고 고백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 내에 말씀에 계속 복기고 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을 대서도 핑계할 수 없는 그 순종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한테서. 어떤 선교사님한테 원하는 게 아니고, 어떤 목사한테 원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모두에게 주님이 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아멘 하기가 정말 힘든 말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이론으로 소위 세상에 말하는 말빨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삶으로 순종하지 않은 복음은 복음되지 못합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말이 안 되는 일을 무조건 순종해 봐야 그때서 진짜 하늘문이 열리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 때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 중에 많은 분들이 김용희 선교사님이 하다 10년을 섬기다 도저히 안 되니까 기도원에 들어간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내 육신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드리기도 그렇고 이미 날개가 한번 꺾인 상태인 거죠. 그 상태에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많다고 믿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선교사님이 자주 하는 질문이에요. 말씀을 들어보시면, 복음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되었습니까?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되었습니까? 복음이 내 삶에 가장 관심 있는 화제인 거는 맞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진짜로 화제가 아니라 실제가 되신 적이 있냐는 거죠. 내 삶에서 복음 때문에 물질의 욕심이나 내 자존심을 이긴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도대체 몇 번을 이기면 그런 복음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질문을 이제 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암기된 믿음이 있고 증명된 믿음이 있다. 암기된 믿음이 있고 증명된 믿음이 있다. 대부분의 성도들의 믿음은 뭐냐면 암기된 믿음이에요.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주장하는 믿음인 거죠. 그런데 그게 증명되는 순간은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가 믿는 믿음과 정반대의 상황에서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와 같이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 이게 자기의 암기된 믿음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걸 믿는 믿음은 언제 드러나냐? 하나님이 나를 그와 같이 버렸다고 생각이 들 때, 그때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별거 아니지만 제 간증을 하나 드리면,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제 안에 들어왔던 몇 가지 믿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의 손을 들어서 직접 쓰신 것이다. 이게 제 안에 탁 믿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을 읽다 보면 믿지 못할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리고 도대체 왜 이스라엘은 뭘 잘했다고 끝까지 이렇게 하시고 아말렉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죽이시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성경을 읽으면서 안 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저를 붙잡았냐면, 그런 의심이 들 때 저를 붙잡고 증명된 것이 뭐냐면, 내가 진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하나님의 책이라는 걸 믿는구나. 언제 그게 증명이 됐냐면, 아무리 누가 어떤 이유를 가지고, 그때 제가 반박할 수 없는 이유를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제 마음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진리야 라고 제 마음에 고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미련해서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아직 가르쳐 주실 필요가 없으니까 안 가르쳐 주시는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의심을 가진 것들이 하나하나 빨리빨리 풀려지는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 여러분 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을 유도하는 말로 얘기하면 아멘 하실 거예요. 그런데 삶으로 아멘 하십니까? 삶으로. 언제 이게 증명이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더 이상 공급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물질로 막다른 골목에 섰을 때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 왔을 때 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자마자 대학 들어갔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집안이 쫄딱 망했습니다. 근데 이제 노래를 하다 보니까 노래를 성가대에서 해주면 이제 그 사례라는 걸 줍니다. 사례를 참 일찍부터 받았어요. 별로 지금은 자랑스럽지 않은 과거지만 그랬는데, 당시 돈으로 이제 저한테 제 수중에 제가 일을 해서 몇만 원이라는 돈을 벌어본 건 그때 처음이에요. 딱 받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야, 너 11조 해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혜 받을 때도 11조 얘기를 들었고, 그래 11조를 하자. 그리고 11조를 했는데 정말 삶을 돌아보니까 뭐냐면, 그 집안은 어려운 가운데도 제 주머니는 쓸 만큼은 항상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게 저한테 믿음이 됐어요. 그래서 유학 올 때도 무일푼으로 유학을 왔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로 깨끗하게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면 내 유학생활 다 채워주실 것이다. 중간에 위기가 많이 있었어요. 렌트비도 못 낼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했더니, 가장 제가 위기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고백했더니 한 서너 번 있었습니다. 했더니 그때마다 물질, 하나님이 내 공급자가 되신다는 그 믿음을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받았던 물질의 고난 때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처음에 가슴에 어이구 이제 어떡하나, 큰일 났다. 왜냐하면 좀 풍성해진 다음에 다시 푹 내려갔거든요. 그랬는데 그때는 뭐냐면, 없어도 산다라는 마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담대해지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관한 것도 언제 증명이 됐냐? 가장 제 삶에 어려울 때 증명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신앙의 성장은요, 순종할 때 열리지만요, 그거를 그 전에 있어야 될 거면 불순종을 불순종이라고 고백할 때 시작됩니다.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지만요, 시작은 어디냐면 내 불순종을 불순종이라고 고백할 때 시작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구차한 변명을 해요. 세상적으로는 다 그게 변명이 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그게 변명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냥 구차한 변명하지 말고 내가 지금 불순종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만 해도 주님께서 그것을 붙들고 이길 힘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불순종한다고 다 멸망한다는 얘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회개하면 우리 삽니다. 회개하면 살아요. 그런데 멸망할 불순종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하나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주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 지금 동생한테 핑계 다 대고 있지? 너 제사 내가 안 받아준 거 지금 동생한테 핑계 대고 네 마음에 지금 동생 죽일 생각하고 있지? 이 얘기를 지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뭐가 생겼냐면 죄의 소원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여러분, 죄의 소원을 잘못 알아들으시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죄의 소원이라는 건 죄 짓고 싶은 소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죄가 너를 다스리려는 죄가 가진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인격으로 얘기하셔서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리면 그 죄가 뭘 하고 싶어 하냐면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한다. 근데 이 죄를 네가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언제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고 지금 얘기하죠? 방금 본문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뭐라 그래요? 내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선은 뭐예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온 힘을 다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내가 온 힘을 다하지 않잖아요. 살려고 온 힘을 다하지 않으면 내 안에 죄가 엎드려져요. 그 마지막 문이 있는데 그 문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죄가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그 죄가 그때부터 나를 다스리고 싶어 해요. 만약에 이게 나한테 들어오면요, 결국은 그 죄를 짓게 된 일이 대부분입니다. 자, 가인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이가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죄가 거기 문 앞에 엎드리도록 하나님 뜻대로 살 마음이 이에게 여전히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죄의 소원이 그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온 힘을 다해서 살려는 삶이 없으면 별거 아닌 것처럼 나 특별히 죄질 생각도 없는데, 그러나 결국은 죄는 우리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결국 죄가 다스려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저 중간쯤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마음이 정말 주님 뜻대로 살려고 다짐되지 않은 사람은 결국 죄가 그 사람을 다스리게 돼 있다는 거죠. 유다도 그래요. 가룟 유다도 주여 내니까 내가 말하였도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심한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넌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어. 주님이 그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했는데 과연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이는 유다는 돈꾀에서 돈도 훔쳐가고 보니까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직 자리 하나 바라보고 주님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가 그 문 앞에 엎드려지고 죄의 소원이 그를 다스려서 결국은 주님을 팔아먹고 자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삶에, 저도 그렇고요, 삶의 순간에 다 최소한 한 번씩, 최소한 한 번씩이라 그런 건 너무 잘 쳐준 거고요, 최소한 100번씩은 다 경험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죄의 소원이 내 안에 자리 잡았을 때, 죄가 나를 붙잡았을 때 결국은 그 죄를 짓게 되더라. 다 경험하셨죠? 경험하셨습니다. 죄의 소원이 바뀌면 제 경험상 열의 9은 바로 죄 짓습니다. 그 죄를 지어요. 1999는 결국 나중에라도 그 죄 가운데 한 번은 넘어지게 됩니다. 이게 죄의 소원의 무서운 점이죠. 언젠가 다시 고개를 들고 기필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죄의 소원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한 번 짓고 회개하면 괜찮은데 그 죄를 쭉 짓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떤 단계에 이르게 되냐면요, 성경에서 구절들을 찾아갖고 자기 죄를 합리화하는 그런 놀라운 기술이 내 안에 숨어 있다가 나오게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시켜버리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십자가의 권능이 얼마나 크신지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다시 돌이키게 하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는 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 짓고 난 죄 가운데 더 이상 이러다가 마음속으로는 불안불안하면서 또 성경도 되고 별짓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도 내가 돌이켰다 그러면 그건 절대로 내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권능입니다. 주님이 여전히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돌이키게 하셔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죠. 문제는 뭐냐? 우리한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갔다가 돌아왔다 이러다 인생 끝나는 거죠. 마귀는요, 우리를 향한 제1,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1의 뜻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처럼 마귀의 제1의 뜻, 우리를 향한 제1의 뜻은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 물귀신 작전이라고 그러죠. 자기 멸망하는 거기에 끌고 들어가는 게 마귀의 제1 목적입니다. 그런데 제1 목적이 실패한다고 거기서 포기하느냐? 마귀는 포기를 몰라요. 두 번째는 뭐라냐? 그래, 너 구원받아서 지옥은 나랑 같이 못 가냐? 그래, 좋아. 대신 상은 못 받게 하겠다.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일은 없게 하겠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괴롭힙니다. 지금 뉴욕, 뉴저지에는 새롭게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새 신자라는 표현을 안 쓰고 새 가족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를 아시겠죠? 다 나름대로 은혜를 체험하고 나름대로 날개가 한 번씩 꺾였던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주로 새 가족으로 그렇게 들어오게 되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마음이 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몇십 년째 같은 자리를 빙빙 돌고 있다는 거죠. 내 나름대로
뒤로 후진했으니까 앞으로 전진하면 전진하는 것 같지만 예전에 있었던 자리라는 거예요. 결국 거기서 똑같은 문제에 부딪히면 똑같이 넘어지는 이 삶을 반복하고 있어요. 김용희 선교사님이 재밌게 표현하죠. 어디를 가나 그놈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디를 가나 그놈이 있다. 무슨 말일까요? 어느 교회를 어떻게 찾아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나를 넘어뜨리게 한 그런 종류의 사람도 있고 결국은 나를 넘어뜨리게 한 그런 상황들도 항상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이게 핑계가 될 거라는 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자, 이 말 전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요, 한번 비춤을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런 사람들이 타락하면 다시 회개케 하는 제사가 없다. 땅이 그 내린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그러면 좋은 것이거니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마지막은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똑같은 표현을 썼어요. 무슨 말이에요? 가깝다는 겁니다. 저주함에 가깝고 구원함에 가깝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원함에 가까이 있는 상태가 최선의 상태입니다. 구원이 완전히 결정된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주님이 여전히 손을 내밀고 계시고요, 여전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고요, 여전히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주의 보혈의 권능이 있고 십자가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이거를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붙잡고 끝까지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 그 문을 통과했을 때를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구원 받았습니다 하는 거는 그 구원의 길을 발견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시던 인정을 안 하시던 하여튼 상관하지 않고 다음 말씀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멸망, 저주함에 가까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돌이킬 길이 다시 없는 게 아니라 돌이켜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대로 가면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고, 구원함에 가까운 사람은요, 그저 구원함에 가까운 길을 계속 걸어가서 마지막에 구원에 들어간다는 거죠. 세상에는 두 가지 문이 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또 다른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다고요? 좁고 그리고 그 가는 길이 협착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습니다. 편안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게 돼서 마지막은 멸망을 가게 된 거죠. 오늘 어떻게 하면 이 멸망의 문을 피해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이걸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찾는이라는 말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discover라는 뜻이 있습니다. find 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아이고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선택적으로 어디를 내가 가고 그 사람을 원하고 그것을 원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찾는 뭐냐면 날 찾아봐라, 이거 할 때 찾아,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숨어있는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찾는 이가 적다는 말은 그거를 find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문 앞에까지 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을 다 가기를 원하죠. 우리 교회 이름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9글자입니다. 뉴저지에서 당할 자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처음 이사 왔더니 더 무서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여기서 다른 방에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나가셨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거. 그러니까 힘쓰는 거죠. 우리가 마음으로 나 좁은 문에 들어가고 싶어, 좁은 문을 찾고 싶어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좁은 문을 찾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찾는 이가 적다는 말은 end up finding이란 말이죠. 마지막에 그걸 결국 찾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그 문을 아직 찾지 못했어요.
그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 길을 간절하게 찾는 사람들은 있을지 몰라도 아직 그 길을 찾아서 그 문을 들어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 좁은 문은 마치 보물과 같고요, 성경은 그 보물을 찾게 해주는 보물 지도와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100만 가지가 있지만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다. There are million ways to hell, only one way to heave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넓은 길이란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본성과 내 욕심과 내가 처한 환경과 세상의 상식과 내 자존심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면 가게 되는 길이 넓은 길입니다. 입으로 아무리 복음을 외치고 믿음을 외쳐도 내가 내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내 욕심과 내 꿈과 내 자존심과 이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 넓은 길을 가게 되고 결국 멸망의 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성도들하고 해보면 너무 편안하게 내 본성과 내 환경이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이유인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바쁘면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이유가 얼마인지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큰 돈이 걸려 있으면 그러면 잠시 신앙생활을 놔도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식이 공부를 해야 되면 공부를 해야 될 애는 공부를 해야지 신앙생활은 나중에도 할 수 있어. 그러다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떡할 겁니까? 누군가 나를 정말로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하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주님과 멀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냐는 거죠. 너무 바빠서, 너무 피곤해서 라는 말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으신 주님 앞에 할 말은 절대로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주님 나 너무 피곤해서 못 나가서 죄송해요,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괜찮지만 저 바빠서 못 나가요, 저 피곤해서 그 일 못해요 라고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 중에 여러분하고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기독교를 전도해도 뭐라고 짜증은 내지 못할 사람들, 그 사람한테 한번 전도해 보세요. 뭐라 그러고 안 나오는지. 너무 바빠가지고요, 요즘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요즘 너무 일요일에도 일을 해야 돼가지고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의 다 핑계일 겁니다. 그렇죠? 뭐는 이제 좀 더 뻔뻔한 사람들은 나 골프 쳐야지, 그날 하루밖에 없는데 뭐 이런 얘기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넓은 길을 걸어간다면 똑같은 이유를 대면서 좁은 길을 마다하고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는 나는 과연 내 입으로 뻔뻔하게 좁은 길을 걸어간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걸 생각하시라는 거죠. 죄송하지만 이건 좀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우리 중에 대부분의 믿음, 우리 믿음의 90%는 다 뭐냐면 주장입니다. 주장이에요. 고백과 선포라는 말을 잘못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입으로 내뱉으면 그게 다 되는 줄 알아요. 삶이 없는 고백과 선포는 주술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문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내가 저주를 끊는 기도를 하고 뭐 악한 영을 물리치고 내 삶을 스스로 축복하고 그 다음에 내 가족들을 축복하고 한다 할지라도 삶이 없는 이런 모든 행위들은 주술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한국에 다른 나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땅 밟기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땅 밟기 기도. 이건 뭐냐면 이제 자기들이 복음을 전할 대상의 CD를 정하고 거기를 기도를 하면서 도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니까 그 성이 복음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일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 제가 드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도시를 복음화시키는 것이 진짜 소원된 사람,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그 기도를 할 때 땅을 밟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도시를 새롭게 하시는데, 결국은 보면 그 땅을 밟는 행위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간절한 소원과 그 삶을 드리는 것이 역사에서 그 도시가 새롭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전혀 그 도시에 대한 마음도 없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내 삶을 드릴 마음도 없는 사람이
땅을 밟으니까 뭔가 일어나더라. 이걸 기대하고 그저 땅을 한 바퀴 돌면서 마음에도 없는 기도 몇 마디를 했다. 그러면 주문과 주술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우리의 삶이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성전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 성격에 맞는 일 몇 가지 하는 것 빼고는 사실 삶에 죄와 싸운 흔적이 없어요.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내가 구원을 고백하고 선포한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이 마지막에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저의 질문입니다.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립니다. 거기서 끝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스데반을 죽인 사람도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리는 데까지는 다 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린 데까지는 다 했어요. 거기서 3,000명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고 그냥 듣고 떠난 사람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라는 거죠. 마음에 찔렸다고 해서 내 마음에 찔렸다고 해서 그거를 신앙의 증거로 삼지 마세요. 그럼 좁은 문은 어떻게 찾느냐? 이거를 다른 건 안 들으셨어도 이건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과정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 보면 조금 신경 쓰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명령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교회 매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뭐 헌금의 액수를 좀 늘린다든지, 뭐 11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물론 좀 어렵지만 조금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보면 점점 어려운 선택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내 비즈니스가 큰 타격을 입게 된다든지,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진다는 일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장사하던 시절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먹고 죽을래도 죽을 돈이 없다는 그런 아랍식 표현인가 봐요. 돈 달라 그러면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갖고 뭐 물건을 팔아서 돈을 내고 사야 되잖아요. 그럼 주머니 나옵니다. 정말 입에 침 하나 안 바르고 거짓말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 싶을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다가요,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러다가 주님의 말씀이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사실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죠? 큰 손해가 생겨요. 돈 돌아가는 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나중에는 사람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명령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네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달라거든 속옷까지 벗어주고, 이런 명령들. 그러다 급기야는 어디까지 갑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 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하나하나 일단 내 믿음에서 가벼운 아령이라도 들듯이 그렇게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면 어떻게 되죠? 우리 삶이 선택의 폭이 좁아집니다. 지금 뭐라 그랬어요?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고 그랬습니다. 좁은 길이 되는 거죠. 점점 좁아져요. 하나씩 순종해 나가보면 나중에 그냥 우리나라 말로 깝치고 뛸 것이 없어지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 삶 가운데 내 선택의 여지가 남지 않은 지경까지 되는 거예요. 그때 내 눈앞에 열리는 게 뭐냐면 좁은 문입니다. 그때 내 눈앞에.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나한테 좁은 문이 열리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래요. 그러면 주님께서 왜 산상순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 말을 하셨는지 그걸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그 모든 어려운 명령들을 다 주시고, 그리고 좁은 길, 좁은 문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 안 하고 좁은 문 찾을 길 있어 보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 기독교는 제가 아는 기독교랑은 전혀 다르고, 여러분이 읽는 성경은 제가 읽는 성경과는 다릅니다. 처음에는 그저 남자분들 같은 경우 그저 주일 지키고 방탕한 생활을 좀 멀리하면, 술 마시고 뭐 도박하고 뭐 이런 것들 멀리하면 그러면 거룩해진 줄 알죠. 그런데 그런 줄 알고 들어와 보면 그게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은 뭘 원하시냐면 널 위해 살지 말고 날 위해 살아라. 그저 명령이 그렇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주님을 위해 사는 게 뭡니까? 보니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형제에게 내 삶을 주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명령을 하셔요. 나 형제를 위해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제 삶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마지막에 뭐라 그러셔요? 네 원수를 사랑해라.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마지막에 통과하신 그 문, 좁은 문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반가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전 이게 우리나라 말로 그냥 반씩 서로 까자 이런 뜻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일본 말이더라고요. 만회라는 뜻입니다. 만회. 내가 여기서 불순종한 거를 요만큼의 순종으로 만회하는 게 그게 주님과 우리의 계산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나는 이거는 안 하지만 이걸 하기 때문에 내가 내 할 일 다 한다 이렇게 착각하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요, 우리가 한 가지를 순종하고 9가지를 불순종해도 그것을 회개하고 용서하면 없는 것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999가지를 순종하고 한 가지를 불순종해도 그거를 회개하지 않으면 끝까지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죄인인 거예요.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하는 어떤 순종을 가지고 다른 불순종을 가리려는 이런 흉측한 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주님 앞에 정말 흉악한 죄입니다. 좁고 험하다는 말은 뭐냐? 자기 마음대로 못 산다는 말입니다. 길이 점점 좁고 협착해져요. 그러면 발을 놓을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갈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넓을 때는 저리로 갔다 별짓을 다 하지만 점점 좁아지면 발을 놓을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좁아지는 겁니다. 길이 협착해지니까 손도 마음대로 못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오직 열려있는 대로만 가게 되는 거죠. 그 옆에 막고 있는 이 모든 나무나 이런 낭떠러지나 이게 뭐냐면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저거 범하면 낭떠러지, 저거 범하면 가시에 찔리고 손이 찢겨나가고 내 영혼이 상처 입고 이런 것들이 보여나가면서 결국은 그 길의 마지막 끝에 뭐가 있냐? 좁은 문이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3개월 후에 만약에 여러분이 죽는다면 앞으로 3개월을 어떻게 사실 거냐 이렇게 질문을 했고요. 그 마음속으로 한 대답을 전도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지지 않다. 그분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입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반발심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제가 말한 그대로 답을 하신 분들에게는 2번 생각할 필요도 없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다른 대답을 한 분들한테는 열흘을 설명해도 이해 못할 겁니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믿는 부분인 겁니다. 제가 지금 여지껏 좁은 문 좁은 길 얘기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문을 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라도 있는 분만 이 말씀을 이해할 거라고 믿어요. 이렇게 갖고 설교 잘못해놓고 반가이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진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아직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좁은 길을 끝까지 완벽하게 걸어가야만 좁은 문에 도착하느냐, 그 말을 드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다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삶을 내놓고 내 자존심, 내 먹고 살 걱정 이거 다 내놓고 뭐냐면 계명을 지키고 죄와 싸우려는 결단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단. 제가 앞에 얘기했죠. 그냥 되는 대로 살려는 결단 말고요, 진짜로 주님의 말씀과 내 삶이 부딪혔을 때 난 주님의 말씀을 택하고야 말겠다는 그 결단. 그래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마음으로 져버렸어요. 죄한테. 이 정도 상황이 닥치면, 이 정도 손해가 닥치면 나는 주님을 명령보다는 내 삶을 택하려는 이미 마음이 져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빛으로 살겠냐는 거죠. 누가 봐도 삶의 목적이 부귀영화, 무병장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죄와 싸우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내 성격과 내 기질에 맞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해나갈 뿐이지 실제로 내 성격과 내 기질을 건드리는 죄와는 싸워볼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주님의 빛을 나타내며 사냐? 못 삽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이나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제가 오늘 계속 돌덩이 같은 말만 그렇게 날리지만 전 이번 주 동안
바위 덩어리에 짓눌려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걸 조각조각 잘라서 나눠드리고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역자만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교회 안에 목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작으니까 없지만, 많지 않지만 행정만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교육만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설교만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만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러면 이 네 분 목사님의 삶이 각자 맡은 직분에 따라서 달라야 될까요? 나는 행정만 하니까 뭐 삶으로 보여줄 거 별로 없어 라고 살아야 될까요? 아니죠. 이분은 행정을 주님 방법대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과 제가 같은 천국을 소망하고 같은 주님을,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면 우리의 삶의 부르신 모양은 다 다릅니다. 다 목회자가 되는 데가 아니에요.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남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죽으나 사나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만약에 제가 정말 제대로 된 목사로 주님 앞에 천국에 간다면 제가 가는 천국에 그분은 못 가십니다.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사는 게 구원받은 겁니다. 내 입으로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의 입장에서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구원은 진짜 공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구상에 여지껏 살았던 사람의 삶을 다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 용서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주님이 자기 삶을 들이셔서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선물이고 공짜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뭐냐면요, 공짜나 마찬가지예요. 가장 미천한 거 하나만 드리면 돼요. 내 삶. 얼마 남았는지도 모르고 여지껏 이렇게 헤어버리고 앞으로 10년이 남았을지 20년이 남았을지 아니면 1년밖에 안 남았을지 모르는 이 삶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에 내 삶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찮은 것을 영생하고 바꾸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길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리 날고 기어도 깝치고 뛰어도 갈 곳은 저것뿐이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지금 주님 말씀 불순종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심령이 미칠 것 같이 불안하고 죄스럽고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내가 가는 길이 좁고 험하다는 증거입니다. 뭔가에 부딪혀서 찢겨가고 있는 것을 느끼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럴 때 계속 거기다 대고 찢고 있지 마시고 빨리 돌이키시면 돼요. 당장 이렇게 하면 나한테 손해가 얼만데, 당장 이렇게 하면 내 자존심이 얼마나 상해야 되는데, 당장 이렇게 하면 우리 애들과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는데,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절대로 주님의 약속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주님의 약속이 나의 모든 환경과 조건과 피곤함과 나의 자존심 상하는 것을 누르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진짜 구원받은 사람으로 내 마지막 가는 길에서 그 좁은 문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삶을 우리 같이 손잡고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 귀한 교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